아름답고 분위기 있는 가을날 아침입니다. 오늘에 걸맞는 또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을 뵙는 것이 좀 오래간만이지요?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픈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에 좋은 거 다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배려해 주시고 또 참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님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마음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성경은 조금 길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17절부터 읽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음에 닿는 구절, 이렇게 하면 또 어떤 게 가장일까? 머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머리는 잠깐 쉬라고 그러시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시기는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그러나 어떠한 기절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든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기절이 마음에 닿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마음에 닿은 기절은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이 구절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마르다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벌써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르다가 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기가 막힌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고백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들으실 수 있었던 최고의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됐다 여기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올 때까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기다리셨음이 분명한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또 정말 마리아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마을로 들어오신 것을 보면 확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옆에 사람이 많았는데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지도 않았던 집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신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이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뛰어나와 만나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느냐고.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감 느꼈다고. 이해됩니다. 제가 봐도 섭섭할 만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들고 가서 이 향유는 또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향유였어요.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향유를 마련해서 그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각별하게 사랑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오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와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오라비가 그만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당연했겠지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컸던 만큼 마리아의 상처도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난 정말 하느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내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섭섭함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집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없어지고 교회도 가기 싫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멀어졌다고 해서 예수님도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달려갔을 때 예수님은 함께 가슴 아파하시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이 나왔던 대답은 too late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젠 끝이야. 다 끝나버렸어. 오라비가 죽어버린 걸. 이제는 세상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오라비를 살릴 수 없어. 다 끝났어.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해도, 내 이웃이 포기해도, 내 친척이 포기해도, 친구가 포기해도, 내 회사가 포기해도, 그리고 내 가족까지 포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은 나는 아니야 였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러 온 사람은 나는 아닐 거야.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는 아닐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 과거를 다 아시겠지만, 오시지 얼마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과거를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철모를 때 했지요. 그러면서도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딱 끝나고 나오니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한 분이 그래, 결혼은 철모를 때 하는 거다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생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가난이라는 것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이를 업고 큰 아이를 들어서 버스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지금은 그래도 기사분들이 친절하게 많이를 기다려 주시더군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빨리 올라타느라고 올라타면서 넘어지기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남 모르는 사람의 발 앞에 가서 넘어져서 너무 창피해하면서, 너무 민망해하면서 나는 아니야 생각했었습니다. 또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장에 다닐 적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상민이 손 붙잡고 예지 없고 한 손으로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러면 이 초보 엄마기 때문에 아이가 등에서 자꾸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3발자국 가서 쓰고 4발자국 가서 쓰고, 그러면서 아이를 추스리느라고 시장 한번 갔다 오면 하루에가 다 가곤 했습니다. 취직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원하는 직장마다 꼭 될 줄 알았는데도 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유학을 오게 되어서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따라왔습니다. 따라와 보니까 나를 원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 가진 능력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까지 고생시키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듯이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마음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또 이제 손자 손녀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그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학생인 남편의 스파우스 자격으로 F2 신분으로 이제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서 한 과목을 얻어듣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LA에서 모임이 있는데 안 가겠냐고.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또 신학생도 된 데지만 저는 정식 신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비행기표도 대주고 또 먹고 자는 것도 다 해주니까 그냥 오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가 솔깃해졌는데 결정적으로 가게 된 것은 그때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은 오하이오의 시골이었고 한국 그로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LA에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 남편이 여러분도 잘 아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면 LA에 가서 떡을 좀 사오라고. 그래서 저는 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가서 회의에 참석해 보니 그 모임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감히 끼어들지도 못하고 앉아서 난 아니야를 거듭하고 그저 떡만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사온 것이 제 삶을 뒤바꾸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떡 드실 때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저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그 마르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영어도 못하는데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정말 나를?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의아해하던 나에게 30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음에 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께 먼저 나온 마르다, 적극적이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그 훌륭한 마르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오기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일어나 급히 달려갔던 것처럼 저도 죽어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하던 공부가 갑자기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하던 영어가 하루아침에 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졸릴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마을 어귀에서 마리아를 기다리시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 다시 달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건강을 생각해서도 또 저를 자꾸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도 언제 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겠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를 기다리는 예수님,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이 생각날 때마다 도저히 집에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훌륭하고 일 잘하고 말 잘하고 성격 좋고 젊고 튼튼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삐졌어도, 아무리 절망했어도, 슬퍼서 울다가 지쳐버렸어도, 나이 들거나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될 때가 있을 때라도, 잘하는 게 없어서 뭘 해야 될지 그 생각조차 없을 때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은 기적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러한 기다림을, 그러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97세세요. 지금은 혼자서 못 다니세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서 서울이고 뭐 대구고 막 다니셨어요. 씩씩하게. 그런데 아무래도 편안하게 걸으시는 거 아니고 연세 그렇게 많은 거를 동네에서 아시니까 경찰들이 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 세우고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데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나란 일 하셔야지 나 같은 늙은이를 데려다 주면 되겠느냐고 이러고 안 타셨다고 합니다. 나란 일을 하는 분도 나란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3년밖에 사역하실 수 없는 그런 바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일해도 모자르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 다 젖혀두고 의기소침해서 집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삶은 분명히 그 전과 같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소중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급히 달려와 통곡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내 오라비의 시체를 어디 두었느냐? 내 슬픔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이토록 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 맞게 타버리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를 자꾸만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번민과 탈진과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이미 썩어서 문드러져서 악취가 진동을 해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악취나는 시체를 차마 보여드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 말을 믿으십시다.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안고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께 섭섭할 때마다 이미 늦어버렸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또 주위에서 일 잘하고 잘 나가는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점점 작아져 보일 때에도,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 놓고 싶을 때에도 마을 어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우리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혼자 힘들고 괴로워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와 위로받고 해결받을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힘 빠져서 주저앉았던 우리의 무릎을 펴게 하시고 문제만을 쳐다보던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과 상처 때문에 상처받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